단순히 지구가 석기시대였을 때부터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는 영혼이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없다. 나는 4000년이나 걸린 과거 생을 겪고 나서야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피술자의 경우를 강연할 때 자주 인용한다. 오늘의 그는 질투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참을성 없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에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지구에 있는 교실에서처럼 어떤 교훈을 배우는 일에 있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높은 경지로 진보된 영혼들은 지식과 경험 면에서 오래된 영혼들이다. 영혼들의 여행에서 나는 영혼들을 초보 영혼, 중간 영혼, 진보된 영혼으로 대강 구분짓고 각 발달 단계의 의미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각 영혼은 각기 나름대로 강점과 부족한 점을 지녔지만 일반적으로 발전의 수준이 비슷한 영혼들이 모여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다. 그룹은 각자가 지닌 특징으로 균형을 이룬다. 영혼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경험과 육체의 느낌과 감정들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가르쳐준다. 생의 모든 면이 해부된다. 더 큰 이해를 얻기 위하여 심지어는 그룹 내에서 역할을 바꾸어 보는 일까지도 한다. 영혼이 중간 단계에 이르게 되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관심 있는 주요 분야를 전문화하기 시작한다. 이 연구에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들이 나타내고 있는 에너지 빛깔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빛깔들은 영혼의 발전 상태와 관련이 있다. 순수한 흰 빛은 어린 영혼을 나타내며 영혼이 진보함에 따라 에너지는 짙어지고 주황색에서 노랑, 초록, 그리고 마침내 청색 계열로 들어간다. 모든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빛깔의 주변에는 미묘한 후광으로 옅은 빛깔이 서려 있어 각 영혼의 성격적인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대단히 진보된 마스터 영혼도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내가 피술자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나는 아직도 윤회를 계속하고 있는 피술자들한테 밖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면이 깊어 초의식 상태에 이른 피술자들은 영혼의 세계에서는 다른 영혼을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낮춰보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현재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배움의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들 각자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완전한 하나에 공헌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애초에 창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영혼의 진보에 따른 빛깔이라든가 발전의 단계, 교실, 선생, 학생 이런 말을 듣고 영혼의 세계를 계급사회가 아닌가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피술자들은 모두 이런 결론은 아주 틀린 것이라고 말한다. 무슨 층이 있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깨달음에 앞섰다거나 뒤에 있다거나 하는 뜻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구에서 조직화된 권위란 권력 다툼이나 경쟁을 뜻하며 구조 내에서 정해진 규범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을 뜻한다. 영혼의 세계에도 구조는 있으나 그것은 지구의 것과 아주 다른 것으로 자비와 조화와 윤리와 도덕의 고귀한 모형 안에 존재한다. 영혼의 세계에는 존엄성과 개인적인 자유로움이 어디에도 넘쳐 흐른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윤회를 하라든가 그룹이 하는 일에 참가하라고 강요당하지 않는다. 영혼은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을 수 있다. 임무를 맞아서 발전하기 싫다면 그 희망 또한 존중된다. 한 피술자는 말했다. 나는 많은 생을 편안하게 스케이트 타듯 살아왔는데 그게 좋았습니다.
힘들게 사는 건 싫었습니다. 이제 그게 바뀌려고 합니다. 하니까 안내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준비되면 우리도 준비된다고요. 영혼의 세계에는 자유가 많으므로 죽은 뒤 이런저런 이유로 지구 주변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안내자들은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칠 때까지 머물도록 허용해 준다. 나는 전생을 마친 후 꽤 오랫동안 귀신으로 지냈던 피술자를 만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상식 안에서 잠깐 귀신이었던 사람을 나는 귀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불이 났을 때 아이들을 구하다가 젊어서 죽은 피술자가 있었다. 이 선생은 죽은 뒤에 아이들과 또 갑자기 죽어버린 자신 때문에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몇 달 동안 마을을 배회하며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 마침내 지구를 떠났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 결국에는 지루해져서요. 나는 영혼 중에 아주 일부만이 지구를 떠나는 평균 시간을 넘기고 귀신이 된 일이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세상에 귀신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천상의 존재들이 우리의 죽음을 즉시 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사람의 소망을 존중해 준다. 시간이란 것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못 지닌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죽은 사람은 머릿속에 시간관념이 없으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며칠, 몇 달, 몇 해를 지상에 머무르는 것이다. 영국 성곽에 400여 년을 머물다가 마침내 영혼의 세계로 돌아간 귀신은 그동안을 40여일, 심지어는 40시간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귀신은 자신이 죽은 것을 모르거나 자신이 환경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귀신들은 갇혀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갇힘은 물질적인 장벽 때문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정신적인 조건 때문인 것이다. 영혼들은 어떤 한정된 아스트랄 플레인 안에서 길을 잃는 법이 없으며 영혼들은 자신이 지구에서 삶을 마쳤다는 것을 안다. 귀신들의 혼란은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놔두지 못하고 집착하는 데 있다. 갈 대로 못 가고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결정한 바이다. 그러나 구제 마스터라고 불리는 특별한 안내자들은 이런 혼란스런 영혼들의 때를 살펴보며 기다려준다. 우리에게는 자유 결정권이 있다. 죽음의 경험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영혼의 안내자들은 우리들의 명석하지 못한 결정도 존중해준다. 내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귀신들이란 지구적인 것에 오염되어 떠나는 데 곤란을 겪는 좀 덜 성숙한 영혼들이다. 지구의 햇수로 오랜 기간 떠나지 못하는 경우는 특히 영혼의 성숙도와 관련지어 볼 수가 있다. 영혼이 뒤에 남는 이유는 다양하다. 인생이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끝났을 때 영혼은 행로에서 이탈할 수가 있다. 이 경우의 영혼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회방당했다고 느낀다. 귀신들의 죽음은 지독한 고통을 수반한 경우가 많다. 또 영혼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남아서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다음 사례는 좀 더 진보된 영혼으로 귀신은 아닌데 죽은 뒤 본향으로 가려 하지 않은 영들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운둔하는 영혼들에게 두 가지의 동기가 있음을 알게 된다. 영의 세계로 돌아갈 준비가 안 된 죽은 사람은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영혼들은 육체를 벗어났는데도 지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전부 귀신이겠군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면 귀신이 될 수도 있어요. 대개는 귀신이 아니죠. 그들은 단순히 다른 누구와의 접촉도 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영적 에너지는 죽은 뒤 본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영혼 세상에 남아있는 그들 에너지는 그대로 있지만 그렇다고 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둔하고 있는 영혼들은 잠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구의 횟수로 오랫동안 지구의 변방에 머무릅니까? 다양해요. 어떤 영혼은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지구로 다시 오고 싶어 해요. 이러한 영혼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형태를 언제까지나 보존하고 싶어 해요. 그들은 대부분의 영혼처럼 본향에 가서 쉬고 공부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유형의 영혼 중에는 지구에서 앞장서서 싸운 투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육체적인 인생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들의 안내자는 우리가 지구 근처에서 어떤 종류의 패턴 속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새로운 인생으로 곧바로 못 가게 합니다. 이런 영혼들은 자기들의 그룹으로 돌아가고 상담을 받고 배운 것을 공부하고 새 육체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고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모릅니까?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그러나 안내자는 본향으로 돌아가서 받을 혜택을 못 보는 극도로 절망 속에 있는 영혼에게는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나 어떤 종류의 적응 기간을 지나지 않으면 새로운 육체를 받지 못할 텐데요. 네, 그렇지요. 어떤 영혼들은 지구로 도로 가기도 원치 않고 영혼 세상에 있는 자신들의 자리로도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입니까? 그래요. 다른 유형은? 이 두 유형의 영혼이 육체 없이 지구를 떠돌며 귀신으로서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는다면 그런 영혼들을 혼란스러운 영혼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뿐이니 말입니다. 그들은 귀신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행동은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 무엇, 고통, 참을 수 없는 것, 그런 데서 오는 거지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해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들은 몹시 불행해서 선생하고도 얘기하려 들지 않아요. 왜 그들의 안내자는 그들이 저항할지라도 책임지고 그들을 영혼 세계로 더 깊이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강요당하면 영혼들은 겁쟁이가 된다는 것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문 닫고 지내는 데서 얻는 교훈을 못 배울 것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영혼 세계에 들르는 일이 없이 곧바로 태어나고 싶어하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육체를 즉시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혼란스러운 영혼들에게 새 육체를 준다는 것은 인생을 시작하는 아기들에게 완전히 불공평한 일임을 모르시겠어요? 영혼들은 은둔하고 싶으면 은둔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정을 내리고 도움을 청해요. 혼자서는 발전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마는 거예요. 새 육체를 받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요. 귀신으로 지구를 떠돌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본향으로 가고 싶지도 않은 영혼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창조해낸 공간이에요. 그들은 육체 생활의 기억을 가지고 그들 자신의 현실을 만들었어요. 어떤 영혼들은 정원같이 아름다운 데 살고요. 어떤 영혼들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영혼들은 감옥 같거나 창문이 없는 방을 자신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이런 공간 속에 자신을 가두고 빛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아무와도 접촉 없이 지내요. 자기가 자기에게 내리는 형벌이죠. 악행과 연관된 영혼들은 영혼 세계 안에 있는 어떤 장소로 인도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영혼이라도 일단 영혼 세계 안에 있으면 음악도 듣고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에너지를 치유받지요. 우리들의 안내자가 스스로 만든 유배 생활을 하는 이 모든 유형의 영혼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지칠 때까지 시간을 줍니다. 선생들도 힘든 일이죠. 선생들은 이러한 영혼들이 자기 자신에게 내려질 평가와 자기의 영혼 그룹이 자기에게 보일 반응을 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영혼들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차 있어서 생각을 명확히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가둔 장소에서 나오겠다는 동의를 얻어내기까지 몇 번씩 안심시켜 주어야 합니다. 안내자마다 설득하는 테크닉이 다르리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기술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요. 어떤 선생은 영혼 스스로가 고립되어 있는 것에 진저리가 나서 도움을 청할 때까지는 영혼 근처에 가려고도 안 합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죠. 다른 선생들은 자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유형의 모든 영혼은 자신을 해방시킵니까? 이렇게 말해두지요. 모든 영혼은 각각 다른 형태의 격려 혹은 설득을 통해 드디어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해방된다고요. 영혼 에너지는 파괴될 수도 없고 활동이 정지될 수도 없다. 그러나 지구에서 오염된 것을 정화하거나 에너지 형태를 재구성할 수는 있다고 피술자들에게 들었다. 지구에서 죽고 난 후 고독 속에 남겨지기를 요구하는 영혼 중에는 그 영혼이 자기 파괴적이어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자신의 에너지가 다른 영혼들을 오염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고립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영혼은 자신이 오염되었다고 생각진 않지만 누구에게서 위안을 받을 준비는 아직 안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립을 원한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영혼들은 그들 에너지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혼은 안내자에게 치유의 장소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고 영혼의 세계에서 원기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영혼의 세계에는 자신들의 영혼 그룹들과 떨어진 곳에 홀로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치유의 장소가 있다. 홀로 묵상을 한다고 해도 영혼 세계 안에서의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치유이다. 침묵의 영혼들은 그들이 불멸의 존재임을 알고는 있으나 무력감을 느낄 뿐이다. 도움을 거절하고 고립 속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보라. 지난 생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행위와 자기 자신에게 했던 길들을 카르마적인 시선으로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기를 수없이 반복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해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다. 주변 환경에 무력한 희생자였다고 느낀다는 얘기도 나는 꽤 자주 듣는다. 그들은 슬픈 동시에 노엽다. 여기에 속하는 영혼은 많지 않으나 그들은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자신을 집어넣은 영혼들이다. 그들의 주된 증상은 기피한다는 것이다. 결국에 가서 그들은 자비심 많은 안내자의 권유를 받고 영혼 세계의 중심부로 돌아온다. 홀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분석해보는 것은 중요하며 영혼 세계에서 영혼들이 하는 정상적인 일들도 그런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혼란 속에 있는 영혼들은 보통의 영혼들 같이 도움을 요청하여 고통에서 놓여나고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를 이루려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다. 매일 저 세상으로 떠나는 영혼 인구 중에 극소수만이 이러한 영혼이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건강한 영혼이 영혼 세계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어느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고요한 시간을 가진다. 고립을 원하는 건강한 영혼들은 회복 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아직도 부정적인 에너지 오염을 강하게 느낀다. 여기에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영혼 중에 어떤 유형만이 오랫동안 이 작업에 참여한다. 흔히 그들은 좀 더 진보된 영혼들로 혼자 있으면서 생각하고 싶어 한다. 매 인생이 끝날 때마다
나는 고요한 회고의 시간을 갖기 위해 신성한 장소로 갑니다. 지난 육체에서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합성할 것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현재 나는 그 인생에서 배운 용기는 간직하고 성심을 다해 무슨 일에 몰두할 수 없었던 무능력함은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장소는 이것저것 갈래를 내어보는 곳입니다. 내가 간직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나의 성격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내던지는 거지요.